벌써 3장 제가 5절 6절 한 절만 했지만 제가 5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오후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또 설교 시간에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35주년 심적으로 준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시냐고 피곤하실 것으로 알고 짧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탕감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탕감의 은혜를 받았으면 탕감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의 은혜를 입혀 주셨으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관용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빌립보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요, 성도들이 실제로 받은 은혜를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았으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용서를 전하라 그러면 용서가 어때요?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용을 입었어요. 관용의 은혜를 입었으면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베풀어지질 않아요. 베풀어지질 않아.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은사를 받았으면,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뭐 하라고요?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지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 왼쪽 손이 왼쪽 손 스스로를 섬길 수 있나요? 왼쪽 손이 왼쪽 손을 스스로 못 섬겨요. 오른쪽 손이 왼쪽 손을 섬기고, 서로 반대. 아니면 손이 발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자신의 눈을 위하여 섬기나요? 안 그러잖아요. 눈이 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렌즈로 잡아가지고 뇌로 집어넣으면 뇌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안 섬기면 캄캄해져 버리죠. 판단이 캄캄해지죠.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각가지고 여러 가지다. 입의 은사, 눈의 은사, 귀의 은사, 코의 은사, 손의 은사, 발의 은사, 심지어는 장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기도, 대장, 소장, 간장, 위장, 여러 가지 최장 이런 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섬기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몸을 섬기기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섬기는 것이 미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또 영적인 무기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무기, 어쩌면 칼이라든지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의 장수가, 용사가 이 칼을 가지고 잘 준비해놨다가 전쟁터에 가서 쓰는 거죠. 또 총도 마찬가지죠. 총도 잘 준비하고 닦고 조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총기는요, 분해 조립을 하는데 몇 초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해 조립.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무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써야 되는데 과시용으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칼을 갖다가 과시용으로만 걸어놓으면 어떠하겠어요? 자랑, 이건 내 칼이야. 이 칼은 말이지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인데 이 칼은 아주 날카로워서 뭐 등등 먹으면서 과시용으로만 딱 걸어놓으면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겠어요? 이 칼은 써야 되는 거예요. 칼은 써야 돼요. 총도 적군을 향하여서 그 총을 뭐 해야 돼요? 잘 닦아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은사도 참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뭐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는 잘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위하여 몸된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몸된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면 자기의 존재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성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 탕감의 은사를 받았으면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탕감의 은사를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 악하다. 은사를 더하기는커녕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자랑만 하지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그걸 바로 남을 위하여 섬기는 데는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은사가 여러분 그래요. 총도 아무리 좋은 총도 그냥 가만히 걸어놓으면 어때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안 쓰면 이게 녹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총알을 여면 총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총은 항상 분해, 조립, 기름치고 닦아놓고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것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써야 가치가.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잘 갈았으면 결정적인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그와 같다. 쓸 때에 교회를 위하여 쓰고 몸된 교회를 주 안에서 지체를 위하여 몸된 지체를 위하여 쓰라. 그러면요 이상하니 존재성이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성이. 여러분 야곱이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의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그래요.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는 것이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 그렇구나.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만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깨닫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지렁이 같고 정말 버러지 같습니다. 라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과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게 하신 거죠. 내가 죄인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은 섬기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관용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푸기는커녕 무조건 다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가트로만 남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썼어요. 늘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정죄하는 데만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깊이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은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임하면 자꾸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자꾸만 겸손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기 전에는 정지하고 교만하고 과시하고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제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섰어요. 아니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무리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지. 근데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 죽이는 것은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죽일 자인 줄 알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늘 이제 남을 살리는 일에 죽이는 것은 자기고 살리는 일은 다른 이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뭐하게 하죠? 막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탕감의 은혜를 막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탕감의 은혜를 그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도 오늘 말씀에 관용이 나왔는데 관용도요 관용의 은혜를 받았으면 관용을 막 베풀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 강변교회가 여러분 베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베푼다고 하는 거 새벽부터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맛있게 봉사하고 섬길까?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섬기려고.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 그러잖아요. 막 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 손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반드시 강해집니다. 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다리가 열심히 섬김을 다하면 이 다리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당연히 강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지체를 통하여 그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열심히 섬기려고 해야 다리가 강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다리가 생겼잖아요. 열심히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63 빌딩에서 그 끝트리까지요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그런 뭐 대회를 했다나 뭘 했다나 그래요. 그래서 뭐 여자들 남자들 할아버지도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거기 끝트리까지 완주를 했다네요. 자 열심히 그렇게 올라가면 다리는 어때요? 점점 다리가 강해집니다. 다리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의 은혜도 자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을 자면 말씀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기도의 은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임하여서 저에게 간대요. 그리고 저가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할 형편이면 그 복이 전부 자기에게 또 온대요. 그래서 그만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참 은사는 구하지만 은사는 사모하지만 또 은사를 경험도 하지만 이 은사가 녹이 나버리고 은사가 쇠하여 버리는 까닭은 그 은사의 섬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섬김을 등한히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근데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 안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나는 바보가 돼야 되고 나는 희생자가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자요 섬김으로 있어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심어놓으면 자식들을 통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또 돌아오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은사를 과시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섬김을 주저하고 섬김에 게으르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는 자랑함에 있어서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를 통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점점 은사가 쇠하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사가 이게 소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총은 여러분 쌀 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총도 잘 안 돼요. 이게 녹이 나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불발탈이 되는 거예요. 칼도 여러분 쓰면 쓴 만큼 또 어때요? 계속 갈아서 칼을 써야만이 이 신령한 무기인 이 은사를 계속 써야만이 더 빛나는 그런 은사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래요. 왼손은 오른팔, 오른팔은 왼팔, 팔은 다리를 위하여, 다리는 몸을 위하여, 눈은 온 몸의 지체를 위하여. 입도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손이 막 봉사하면서 또 손이 지가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손이 입에다가 떠 넣어요. 그런데 입도 내가 입 먹냐?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다 하세요. 하나같이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입이 먹는 대로 입이 여기가 막 이뻐지고 막 입이 먹는 대로 입이 막 커지고 막 그런다면 뭐 커진 것은 이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막 당장에 그 입에 대한 유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모든 지체가 자신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몸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피차,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섬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반드시 섬긴 만큼 30배, 60배, 100배가 내게 더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사모해서 은사는 받아놓고 육체로 자기 입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는 것을 그쳐버립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은사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녹슬게 되고 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약한 자야. 어찌 너가 탕감의 은사는 받았으면서 은혜는 받았으면서 남에게 탕감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도 인색하냐. 네가 관용의 은사는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관용, 용서받는 관용의 은사는 받았으며 어찌 너는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도 인색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책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더하시는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에 더하시는 복이 참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위하여 과시용으로 지혜 지식을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남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진실로 섬김으로 돌아섰을 때에 보이는 죄는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만 보였어요. 자기의 죄가 보이고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이가 받았더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옛날에는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자칭 큰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자칭 이제 거꾸로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해서 바울이 된 겁니다. 예, 자신을 향하여서는 작은 자였어요. 근데 제가 목숨을 다하여 섬김을 다했을 때 바울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어땠어요? 예,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십자가는 이상해요. 지면 질수록, 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나는 더욱 거룩함을 덧입어 갑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거룩함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외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십자가 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는 사모해 놓고 내가 남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십자가는 다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지면. 좀 섬기는 일 좀 해보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덧입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뭔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참 젊은 우리 집사님들부터 그냥 말 그대로 솔선수범 그냥 걷어 붙이고 일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섬김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서 거룩함을 덧입어가고, 여러분 옳은 행실, 깨끗한 의의 행실, 옳은 행실의 세마포가 빛나는 세마포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요 점점 빛나는 뭐가 된다고 그러세요? 빛나는 의의 행실,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로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됨으로 세워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